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좀 요나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안식일 설교를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나서의 내용이 최근 저희들에게 벌어지는 여러 좀 어려움 속에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부터 몇 주간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불안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세상이죠.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납니다. 안식학기 시간에 우리 한 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질 때에 단순한 어떤 개인의 생명의 사라짐 혹은 줄어듦뿐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와 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위축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제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영적으로 투쟁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대부분 잘 아시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그러면 좀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아수르는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때는 기원전 8세기였어요.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도 통치자가 있었고 오래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오래전에도 그들은 삶의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는 당시 이제 통치를 하는 이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남과 북을 통칭해서도 그렇게 쓰지만 지금은 이제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눠지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또 주변 나라인 아람도 아수르의 이제 공격에 패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부름을 받을 때는 어땠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잠시 내부의 분열 때문에 힘이 약간 약화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약화된 틈을 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당연히 이제 통일왕국 이후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이제 여로보암 2세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아람의 영토를 이제 차지해 버려요. 이전에 누구 땅이었어요? 아수르의 땅이었는데 차지했어요. 물론 더 오래 가면 솔로몬과 다윗의 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일대기를 이렇게 짤막하게 몇 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서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41년을 위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23절에 유다왕 요시아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역사를 통해서 북쪽 왕과 남쪽 왕의 연대기를 계속해서 같이 비교하세요. 남쪽엔 누가 왕이었다? 당시에 북쪽은 누가 왕이었다? 북쪽의 왕은 누구였고 남쪽의 왕은 누구였다를 계속해서 평행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의 왕인 그 여로보암 때 그들이 죄를 졌다고요, 안 졌다고요? 죄를 많이 졌다 그래요. 뭐 고민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선한 왕은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이제 지역이에요. 이 동네에서 나온 이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정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드 헤벨이라는 동네에서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땅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예언을 요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 예언이 성취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나는 그 예언이 당연히 성취되는 걸 기다렸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의 넓이가 어때요?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했고, 이거는 솔로몬과 다윗의 땅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맛 어기, 북쪽이에요. 북쪽의 하맛 어기, 아주 이스라엘의 북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라바 바다는 어디입니까? 이건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땅을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이세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언을 누굴 통해서 하셨다고요? 요나를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가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혹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전성기예요, 아니에요? 전성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나라가 구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수르는 자기들의 내부의 분열 때문에 약화되고 있는 틈을 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시켜 주셨던 것이죠. 역대하 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하맛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도 건축했다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구사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전성기 때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군사력은 커지고 국경이 넓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빈약하고 빈곤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아주 가난해도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어요. 또 정반대도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위축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굉장히 슬픈 이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호세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사실은 요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진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보내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의 예언이 성취된 걸 요나가 봤어요, 안 봤어요? 요나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땅이 솔로몬 다윗 제국 영토가 확장되는 걸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힘있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딜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참에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주 물리쳐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수르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전해준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 안 하는 걸 보니 백성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오늘 이것이 요나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배경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단절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위축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연결되어 깊이 있는 교제를 어느 때보다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이런 배경하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존재하세요.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선지자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셔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실까요? 지키라고. 먼저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들을 길을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어머니 같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직장의 상사 같아. 계속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요엘에게 말씀하시고 미가에게 말씀하시고 스바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말씀하시고 들으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요한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이제 보혜사 성령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뭐예요? 성경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구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면 자꾸 죄 짓기가 쉬워지죠. 그렇죠? 죄 짓기가 익숙해지죠. 마음은 무뎌지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점점 좋아지는데 말씀을 어긴 내 자신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뭐는 멀게 합니까? 죄는 멀게 합니다. 하지만 죄는 정반대예요. 말씀을 멀게 하고 죄된 삶을 즐기게 만들어요. 뭐와 가까이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 닮게 돼요. 주로 나누는 대화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줘요.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인용하고 생명의 말씀을 자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다른 친구가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요, 우리의 사랑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요, 너무 약해요.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인간의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조금씩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매일 체중을 재요. 뭐 체중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체중을 매일 잽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얼마 전부터 꽤 됐어요. 항상 혈압을 재요. 자꾸 높아지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예? 자꾸 제 자신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근데 보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전문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근데 뭐 맨날 목사가 몸무게나 재고 혈압만 재면 되겠어요? 네? 아, 우리 목사는 혈압이 정상이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십니까? 아니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자꾸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가? 오늘 내가 정말 집을 떠나면서 기도했는가? 하루를 마감하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반성했는가? 그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1시간을 보시면 조금 얼굴은 예쁘게 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 있는데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언제부터 내 영적인 삶에 먼지가 꼈는지에 대하여 기억도 못할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화장한 게 언제지? 기억이 안 나요. 성경 말씀을 서재 장식품으로 두지 마시고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취하면 안 되고요. 나를 살릴 생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일이 언제였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가? 나는 이날 입대껏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폈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귀만 가져 대고 자꾸 안 들린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펴시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바울에게 말씀은 뭐였습니까?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내 다름질이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정반대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헛된 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수고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뭐 할 게 있어야 합니까? 바울의 표현대로는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이건 나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뭐 이렇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이만큼 생겼습니다.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기뻐하시겠죠. 주니까 다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혹은 땅 속에 묻어두고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심지도 않는데 거두고 말은 잘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세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고 가라는 거예요. 또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일어나고 가고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외쳐야 될 걸 여기서 외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고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죠. 딴 일 하겠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내 타입이 아니에요. 나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길 원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랑 맞춰야 될까요?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자가 있는데 기준이 자라는 건 기준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자를 바꿉니까? 곤란하죠.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도량령 속이면 그건 천벌을 받아요. 1kg를 주문했더니 800g 주고 나서 1kg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대사에 엄청 크게 죄를 다뤘던 게 하나 도량령이거든요. 무게, 길이 속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혹은 너무 불편해요.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 니느웨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유대 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도를 딱 적어 보면 완전 동쪽 끝이에요. 동북이에요. 북동쪽으로 쭉 가면 돼요. 1000km가 넘어요. 요나가 그 당시에 운송 수단이 뭐예요? 걸어가야 돼.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길 없는데 1000km 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멀죠?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건 둘째 문제예요. 거기에 애인이 살고 아들이 살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가서 만나는 게. 문제는 거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 가라고 한 그 대상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부적절한 대상이에요. 부적절한 거리는 괜찮아요. 문제는 부적절한 대상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10장 13절에 니느웨는 교만했다고 그랬고요. 나홈의 3장 1절에는 잔인하다고 그랬고 스바냐 2장 15절에는 이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나홈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 성은 한마디로 피성이래요. 피가 가득해요. 살육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도다. 좋은 곳이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이라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4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고대 세계 중에 가장 포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였어요.
아수르의 당시의 수도였는데요. 당시 아수르 제국은 이제 잠깐 약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는데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조공을 왜 바쳐요? 사이가 좋아서 바칩니까?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 아들도 뺏기고 딸도 뺏기고 뭐 말은 좋아요. 뭐 형제라는 둥 무슨 뭐 살려고 바치는 거예요. 가서 유대 왕국을 위협하다 결국 이제 아수르가 722년 BC에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100년쯤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요나가 살 때는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당시 아수르와 유대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오벨리스크,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판독이 됐어요. 사방으로 이제 그림과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2600~700년 동안 땅속에 묻어 있다가 발견이 됐어요. 발굴이 됐어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기 중간에 좀 보이세요? 뭔가 누가 엎드려 절하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저게 BC 825년에 고대 아수르 당시의 수도는 이제 림루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해독하니까 이렇게 내용이 됐대요.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았다. 은, 금, 금사발, 금대접, 금잔, 금주전자, 주석, 왕의 손에 들린 홀과 막대기 그런 걸 다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드릴 때 뭐예요? 감사하다고 뭐예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꾸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팍 땅바닥에 찍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요나가 부름받기 얼마 전에 아수르에 통치하는 살마넷의 3세였는데 그는 뭐로 유명했냐면은 고문과 사지절단과 목 베는 장면들을 이런 돌기둥에 소름 끼칠 정도로 실제적으로 부조해 놓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때 뭐 책도 없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돌에다 깎아 놓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에 사로잡은 적의 두 다리를 잘랐대요. 그리고 한 손을 잘랐대요. 그럼 뭐가 남아요? 한 손이 남아요. 한 손은 왜 남겨놨을까요? 한 손 남은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남겨놨대요. 나쁜 놈들이에요.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죽은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대요.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몸을 잡아 당겼고 산채로 가죽을 벗겼답니다. 그리고 성벽에 전시했대요. 살아있는 소년들을 불태웠답니다. 살아있는 채로. 이게 아수르가 했던 나쁜 짓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에 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으시겠어요? 뭐 갈 수는 있겠죠. 어떻게? 도시락 폭탄 하나 딱 해가지고 자살 테러 하라 그러면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우리가 요나를 너무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요나서에 대한 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치 이건 이런 상황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1941년에 한참 2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20세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쫓겨다니고 개토에 몰려 살고 짐승처럼 또 끌려다니고 뭐 집단 학살 농장에 기차 타고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한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던 1941년 독일의 베를린 거리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유대인 랍비를 하나 보내서 나치 독일을 향해 회개하라고 촉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랍비 죽어야 살아요. 아유 미안하다 야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몰랐다. 회개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당장 죽겠죠? 얼마나 랍비가 오래 살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이 상황과 그때 요나의 상황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지자가 죽을 가능성이 높은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너무 하신다는 볼멘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외치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외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제 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에는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크게라는 말 붙이지 않아 외친다는 건 작은 거에 큰 거예요. 외치라는 말 자체가 크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칠 수 있는 기별을 주셨어요. 그럼 다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외칠 수 없는 말이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람이 연약하니까 뒷담화도 하고 속삭거릴 수도 있죠. 친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된다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칠 수 없는 말이라면 그런 말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공개돼도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개돼도 부끄럽지 않은 대화를 우리는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들키면 창피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니까 그건 뭐예요? 좀 조용히 은밀하게 괴게해라. 나만 듣고 말겠다.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 들을라 작게 말해라. 내가 다 아니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가서 좀 나쁜 짓 좀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공개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대화와 사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크게 외치는 그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행동을 촉구하시는데 선택을 누가 할까요? 문제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입을 내가 벌릴 수가 없어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을 시키냐 말이에요. 예? 눈을 안 뜨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뜨게 해주냐 말이에요. 예배는 매우 놀라운 행위입니다.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어요? 반응하는 나에게 있는 거죠. 선택은 내 몫입니다. 순종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내 몫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반드시 뭐가 따라요? 결과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어나 가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엉뚱한 데로 가요 지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동쪽으로 1000km를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가려고 한 곳은 어디예요?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예요? 다시스를 간대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거리가 3000km가 넘어요. 뭘 타고? 뭐 배만 타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배를 타고 어디 건너서 또 걷다가 또 배 타고 그러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가라는 동쪽으로는 안 가고 서쪽으로 가고 육로로 가라니까 배를 타고 왜 이래요 지금 이분? 그리고 또 선가 티켓 사서 배 탔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에도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에도 수고가 요구되고 돈이 지불됩니다. 여러분 뭐 정전에 교회 예배 드리면 뭐가 나오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예? 근데 하나님 안 섬겨도요. 예? 떡과 비슷하게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허비하거나 손해보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더 많은 걸 손해봅니다. 더 큰 낭비를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고 하는 고집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에는 없습니다. 장이동만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은 또 어떤 분은 또 이민을 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는데 그곳을 찾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걸 우린 뭐라 그래요? 헛수고라 그래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이나 하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예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제가 어린 시절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장 3절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했잖아요. 마침에 제가 꽂혀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죄송하지만 마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마침이란 말을 왜 우리말에 넣어놨을까요? 문맥상 마침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침을 빼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문제 없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어떻게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항구에 가니 배가 있지. 사막으로 갔으면 뭘 만났을까요? 낙타를 만났겠죠. 오늘 내가 만나는 하필 그 사람, 그 상황은 내 선택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 도움이 되지 않는 누군가를 지금도 붙잡고 살고 계시다면 만남의 시작점이 어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원에 밤새 기도하다 만난 사람, 물론 그 중에 또 회개하지 않고 죄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면서 만난 친구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겠어요. 죄를 져도 회개할 텐데. 근데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만난 친구,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 놀다가 만난 친구, 죄송하지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애들만 그래요? 죄송하지만 어른들 똑같아요.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자꾸 어디 다녀요? 뭐 개모임 가. 뭐가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예? 그 우정이 우리 구원합니까? 그냥 얼굴 안 비치고 돈 보내면 더 좋아해요. 나를 구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 보세요. 제가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고민하고 사셔야 돼요. 가시더라도 고민하셔야 되고 안 가시더라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을 멈추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특별히 개신교 신앙은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을 할 수 없어요. 개신교 신앙의 공통점은 말씀이거든요. 우린 예전을 중시하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의식에 동참하면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하지만 개신교 예배드리러 나오셔가지고 주고받는 대화에 공감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말을 이해하려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택하든 우리는 지불해야 될 뭔가가 있어요. 우리의 지출이 헛된 지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수고, 헛된 지불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한 거예요. 구멍 나지 않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학개서 1장 4절부터 보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1장 4절에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그랬어요. 판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판 벽으로 된 집에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판넬집에 니네 산다 그 얘기예요. 영어로는 판넬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집은 다 조각천을 기워서 살게 해놓고 너희 집은 뭐 했다고요? 좋은 판넬 갖다 대고 이중 판넬 그런 집에 너희들 살면 되겠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많이 뿌려도 먹지 못하고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추울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싹을 박아다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을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재림신앙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삽니다. 그 재림신앙의 결과가 헛된 수고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헛손질, 헛발기질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건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대학교 들어가면 영문학과생들이 많이 읽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숲속에 갔는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단풍이 들어서는 가을인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가을 이제 단풍이 들었을 때 숲속에 두 갈래 길을 만났어요. 산책을 하러 갔다가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다가 사람이 좀 덜 간 것 같은 길로 내가 가게 된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 그리고 가면서 자꾸 뭐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어요? 내가 다른 길로 갔었으면 어땠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이 시에는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수많은 평론가들이 엄청난 해석들을 많이 덧붙여놨어요. 이게 운명에 대한 이제 자기 결정에 대한 시다, 운명에 대한 이제 도전이다, 이런저런 이제 엄청난 해석을 했는데 막상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그거 산책하는 거 끄적인 겁니다. 산책하다가 이제 끄적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자꾸 산책을 같이 할 때 일로 갈까 저리 갈까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나서는 꼭 저쪽으로 갈 걸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좀 재미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쓴 기록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어쨌든 해석이 어쨌든 평론가의 말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을 우린 뭐 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산에는 두 갈래 길이 있고 나는 뭐예요?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만 선택해야 돼요. 맨 마지막 연애 이렇게 끝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 놓았다. 한숨 쉬며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한숨을 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간다면 그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길이겠죠?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후회하고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후회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가서 깨닫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 할까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가서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10대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신혼 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선지자 왕의 화이스는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두 사람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찾으세요. 그러니 아직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투정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와 개인이 나아갈 길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